26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다름의 영성,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우리 기독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변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논쟁하고 따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논쟁하고 따지면 따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로부터 더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쭉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으로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죠. 동시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도 살았습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그 유명한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은 여러 가지로 미국의 기록을 많이 세웠죠. 그런데 그 닉슨이 정치를 하면서 그 시대에 정말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닉슨이 은퇴하고 나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치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내가 책을 한 권 써야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리더스, 지도자들이라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만났던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독일의 아드나워, 일본의 요시다, 중국의 주운내, 소련의 후르시초프, 그 당시에 쟁쟁했던 사람들이죠. 요즘 신세대들은 그 이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옛날 시대를 살았던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이름을 다 알죠.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 각자 인물들이 풍기는 그 어떤 매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쓴 책이 리더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그 지도자들의 공통된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닉슨은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They made a difference. They made a difference. 그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뭔가 달랐는데 그 뭔가 다른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이 땅에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름이 있어야만이 어떤 에너지가 나옵니다. 물이라는 것도 여러분, 물의 높이에 따라서 높이 있는 물이 낮은 데로 차이가 있어가 높이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떨어질 때 그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물체가 있을 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때 바로 이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덥고 찬 공기가 있을 때 더운 공기, 찬 공기가 있을 때 더운 공기가 찬 공기로 흘러가면서 그 이동이 생기면서 다름의 이동이 생기면서 기류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장의 차이가 있죠. 그 파장의 음성의 파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 소리가 그 파장만 다르게 하면은 큰 소리를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고 연약하더라도 파장만 올바른 파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큰 흐름의 파장도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프로이센 제국, 영국의 독일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나라죠. 그 프로이센 제국이 한때 한참 강성했을 때 그 황제가 프리드리 대왕입니다. 그 프리드리 2세인데 3대 왕인데 그 프리드리는 특별히 프리드리 2세는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나라를 융성하게 했던 그런 대왕이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프리드리 대왕이 나름대로는 신앙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려고 하니까 그 위선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이 마음에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을 하고 그 나라에서 제일 존경받고 유명한 신학자 3명을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건한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이죠.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왕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생각하고 그 세 명의 신학자들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학자와 건하게 설명을 길게 합니다. 왕의 표정이 별로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 신학자 나서가지고 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왕이 표정이 별로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연장자 되는 그 신학자로서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이제 목사 겸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마디를 했더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나이다. 처음에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프리드리 대왕이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이내 얼굴이 밝아지면서 박수를 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뚜렷하군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면서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지만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안식일을 놓치지 않았고 결코 율법을 손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6.1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변론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의 진지한 그 삶의 그 조각들, 삶의 침전물, 삶의 결론을 보고서, 열매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유대인처럼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서 마지막 파티를 하십니다. 말씀해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최후와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 나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굉장히 슬픈 시간이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암시를 주셨어요. 이제 내가 곧 죽게 된다.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높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리더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가지고 12제자가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 아버님이 금방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박터지게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는 것을 용인했고,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또 더 넓게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 보통 이 구절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닐 때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 구절을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사들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는 주로 후반부에 포커스를 둡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섬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통 이 구절을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죠. 뭐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강조점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문장에서 첫 번째 구절에다 강조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You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world.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 그 예시로서 두 가지를 드시는데, 첫째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세상과 같으면 안 되고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존두라는 것이요. 세상과 다름이 없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면서 존도하면은 전혀 존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정말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좀 우리가 피워 순수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세상에 등불이 되면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키포인트죠.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달라야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 예시를 좀 들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각자가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김비사야, 너는 이것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너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 나는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진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모세, 세례 요한, 아주 중추적인 인물들이죠.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었던 인물,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 이 아주 성경의 세 인물입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된 점이 뭘까요,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대중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큰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끌었고,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그 온 나라를 이끌었고, 영적으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 사람들은 대중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지만 동시에 시시로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중 안에 있었지만 하늘을 바라보기 위하여 대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큰 원리를 얻게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이것 해야 한다 저것 해야 한다 말이 많겠지만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고 정말 큰 원리가 뭔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범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시시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땅에 발을 딛고서 살아가지만 시시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에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운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기운을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시로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시대 정신으로부터도 시시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도 유행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글 하나 읽었어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보니까 그런 글이 나와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서베이 조사를 해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이 거의 비슷하대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고통 없이 빨리 잠자는 중에 죽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빨리 잠자는 중에 죽고 싶습니다. 그게 다 답변이 돼요.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답변을 한대요, 전부 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질문을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했어요. 서베이 조사를 했대요. 그때 서베이 조사를 했을 때는 한 100년이 넘는 기간에 미국에서 서베이를 했을 때는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죽음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답변을 했던 게 뭐냐면은 갑자기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중세시대도 그때 중세시대의 기도문을 보면요, 중세시대는
그러니까 중세, 우리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대 중세 시대를 보면은요, 그때 교회가 함부로 기도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문. 교회에서 정해준 기도문만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을 보면은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갑자기 죽지 않게 하소서. 준비할 시간이 없게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공식 기도문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변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만남을 기쁘기도 하지만 또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의식이 없이 나한테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없이 내가 빨리 내가 잠자는 중에 죽는 것.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이든 기독이 아니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생각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행이라는 것이, 생각의 유행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평가할 때 한때는 교회 ABC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평가할 때 ABC를 가지고 보통 평가했어요. ABC가 뭔가? A는 attendance, 교회에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출석하는가. B는 building,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C는 cash,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이 ABC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못하는지. 지극히 아주 그 세상 경영적인 마인드죠. 세상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이 일어났고 지금 더 이상 그런 걸 가지고 ABC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두 가지 다 사실 답이에요.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 우리 예수님 필요해서 나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사실 교회에서 주는 밥이 맛있어서 나오기도 해요. 제가 유학생들은 대부분 밥을 잘해주면 나와요. 정석교회 성도들 교회를 밥을 정성껏 해주면 나옵니다. 유학생들은 다 교회 나와요.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그런 것들이 그리워서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예수님이 필요해서만 교회에 다닌다면 신앙생활이 1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신자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군중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군중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달라요. 군중들에게는, 신앙심이 없는 군중들에게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마태를 부를 때 뭘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저 쟁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것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의 삶의 방법, 그 모든 것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다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교회에 다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다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가끔씩 이제 교회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타주에서 계시는데 우리 마을에 가끔씩 일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때문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상당히 재력가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우리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그 부부와 우리 부부가 같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쭉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갑자기 진지하게 딱 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왜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오는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갑자기 하시니까 마음문이 저도 딱 막히더라고요. 너무 이제 평이한 질문 하시니까. 주점주점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시간 아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와,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벌써 이게 한 15년 됐나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별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을 배우고 그래야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배웠던 그 어떤 말보다도요, 저에게 충격적이고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말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구나.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 똑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무엇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이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뭔가 다르게 달라 보이는, 뭔가 그 덕과 성품과 그 믿음과 순종, 순결함, 그 모든 것들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소리인데, 이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합니다. 약간 미안한 소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분이 직장에 다니시는데 아주 그 직장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항상 직장에서 지각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아침에 10분, 20분 이렇게 지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럼 지각하면 이제 직장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각하고 딱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을 딱 편대요. 그 성경 읽는다라는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 뒤에서 다 수근거린다라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이 땅에 설명할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입으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요, 오늘날 특별히 어제도 이렇게 저한테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번호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서 그러는지, 뭐 이렇게 요즘에 말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전화해서 이렇게 많이 전화가 와요. 저도 어떻게 보면 말세 전문가입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연구도 많이 했고. 제 결론은 그래요. 말세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세가 온다라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럼 어떻게 오늘 당장의 말세가 되더라도 내가 꺼리낌이 없이 말세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다른 거칠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믿고 내 가정이 되었든 내 교회가 되었든 내 직장이 되었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장이고 가정이고 교회다라고 믿고 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세,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말세가 왔다 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한다, 오늘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과 똑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당장에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금방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팽개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내일 재림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말세의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를 이렇게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화이트헤드 유명한 그 수학자이면서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알프레드가 원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철학자로 활동을 하다가 별세하셨는데 우리 신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정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였어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워낙 똑똑하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학교에서 차를 줬습니다. 자가용을. 그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그 당시엔 자가용이 이제 드물었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저기 어떤 나이가 좀 지극하신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막 이게 어렵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에다 차를 딱 세우고 아주머니 차에 타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주머니 깜짝 놀라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아유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보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아주머니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이 우리가 이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꼭 믿음이 있다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짜증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나름대로 이제 쉽게 그 아주머니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 아주머니 한참 듣고 있더니 갑자기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딱 하나 내가 당신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 젊은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니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큰일 날입니다. 빨리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차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헤드가 그 이야기가 자기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쩌려고 젊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말이 너무 계속해서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옥스퍼드 대학교 채플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채플에 이제 보통 대학교 채플에 가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주일날 자기 교회에 가니까. 채플의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대부분 대학교에서 이제 채플 하시는 목사님들은 실력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이 채플을 쭉 이제 예배를 인도하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화이트헤드가 딱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또 무신론자라서 굉장히 유명한데 갑자기 예배에 들어오니까 왜 들어오는 것인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왔나?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왔나? 막 조마조마합니다.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이제. 그 설교를 다 끝마치고 친교하는 시간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화이트헤드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냐고, 채플에 오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화이트헤드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며칠 전에 만난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인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 무엇이 그 아주머니를 알고 그렇게 강한 확신을 주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채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철학자도요, 당대 최고의 무신론자도 정말로 별거 아는 것이 없는 그 평범한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의 그 확신의 참 믿음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인가? 여러분, 말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덕과 성품이 예수님의 덕과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수함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늘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 가운데 있지만 시시로 세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행과 시대정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유행과 시대정신 위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의 유행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또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좌우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자리, 뉴욕에서 뉴욕 감리교를 섬기면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자그마한 어떤 나의 봉사적인 임무, 그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고 이 다름이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 전날 밤에 침통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높은가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에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위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덕과 성품, 순수함, 믿음, 충성,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 자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감리교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정말 ABC로 평가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인식하는 많은 뜻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정말 일꾼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른팔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서 누구의 영적 교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부흥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